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의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에프라임에 소유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저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 가행함에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샀을 때 떡을 갖다 식사하시고 되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함께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리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낼 것 같았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정말 그 말씀의 성취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였거든요. 그들의 인생은 이제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던 길이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이 원래 살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과거의 우리의 삶, 우리의 원래 있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한때 열심히 예수님에게 빠져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시작되는 그 인생과 그 역사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잘 가고 있나? 이 신앙생활 왜 이렇게 고된 거지? 그런 마음 가운데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한때, 목사님, 저도 한때는 교회 좀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까지 환호하며 갔다가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와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십자가 신앙이지만 거기까지 가면 결국은 누구나 좌절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숭고하고 대단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신앙은 우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것만 해도 대단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버티고 지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다가올 때 가능한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도 자신들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시간들을 그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비참한 죽음 속에서 그토록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가를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는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보면 이들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간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이들은 다시 일어나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져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십자가 너무나 귀한데 그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일어남으로 다시 회복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날 때 이들이 했던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와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7절에 물어보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봤잖아요. 그럼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만났는데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이 엄청난 낙심, 낭만 때문에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거나 낭망할 때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주님께서 해주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고 그들의 길이 돌이켜지겠지만 주님이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선지자들이 또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들과 가다가 이제 엠마오로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함께 우리와 함께 머무릅시다 라고
권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여사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세요. 역시 또 하나의 성찬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아,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도 엠마오로 도착하여서도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이분이 누군지 아직까지는 눈이 뜨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스스로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이분이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아주셨는데 이들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우리가 차가워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치기 시작하는 것. 다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것이 다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일독하고 제대를 했었는데요. 군 생활할 때 일독을 하는 그 양의 분량이 저 훈련소 6주 동안 제일 많이 읽었어요. 훈련소 6주 동안이 제일 군생활 중에 힘들었던 시간이거든요. 제일 많이 시간의 제약도 있고 시키고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침상에 앉아만 있게 하고 이런 시간만 해도 엄청 많아요. 뭘 읽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 6주 동안 거의 성경 절반 이상을 읽었어요. 저는 그때 신학을 준비하겠다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대학교 1학년을 이제 1학년까지 하고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으니까 엄청난 그런 신학도의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도로서 군대를 갔다가 이제 부대 안에 있는 성경을 읽었는데 그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저에게 주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 때는 조금 제약이 많아서 이제 잘 보진 못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보는데 가보니까 병장이 되면 시간이 더 많고 더 잘 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바쁘고 분주하고 고되고 힘들다고 말씀이 안 펼쳐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주의 말씀이 펼쳐질 때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과요. 또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은 또 완전히 달라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지만 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치게 하는 본문들을 다시 읽고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그 뜨거움들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 주님을 만났고요. 부활하신 주님.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뜨겁게 역사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은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환호함에 입성했던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한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성경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과 주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